사사기 19장 한 레위인과 그의 첩.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주었다.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머물다 가라고 강권하여 그는 사흘을 함께 머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잤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더 이따 가게나. 오늘 밤도 여기 있으면서 즐겁게 보내게.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지만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5째 되는 날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하고 권했다. 그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말했다. 이보게, 날이 거의 저물었네. 여기서 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게. 내일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여부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부스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그는 종에게 지시했다. 계속 가자꾸나.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지내야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갔다.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거기서 발길을 멈추었다. 레위인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어디서 오셨소? 레위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지요.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여물과 짚이 있고 이 여자와 젊은이와 제가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리다. 성읍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야 없지 않겠소?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 근방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소.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시오. 제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꼭 그래야겠다면 이들을 욕보이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 무도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였다. 새벽 무렵에야 그들은 여자를 놓아주었다.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졌다. 해가 떴는데도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여자의 주인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냈다.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든 취해 주십시오. 사사기 20장.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쏟아져 나왔다. 회중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참석했다. 칼을 찬 보병부대가 400개였다. 한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 극악무도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했다. 내가 첩과 함께 하룻밤 묵어가려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와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첩을 집단으로 욕보였고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주검을 가져와서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땅 곳곳에 한 토막씩 12토막을 보냈습니다. 이 악독한 범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집에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아를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비를 뽑아 기브아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당 10명을, 1000명당 100명,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군 식량을 나르게 할 것입니다. 기브아에 도착하면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당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이 일을 어찌 된 것이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불살라 없앨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자신들의 모든 성읍에서 군사를 일으켜 기브아에 집결시켰다. 순식간에 각 성읍에서 칼을 찬 보병 26개 부대를 모았다. 또한 기브아에서 최고의 용사 700명을 뽑았다. 그 밖에도 양손을 다 쓰는 명사수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칼을 찬 용사 400개 부대를 동원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여 위치를 정하고 막 기브아를 치려는 순간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22개 부대를 그 자리에서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싸워라. 군대는 기운을 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배치받았던 위치로 다시 갔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진격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칼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 18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군대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또 진격하여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싸워라. 내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번엔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베냐민 앞 전과 똑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와 맞서며 성읍 밖으로 밀고 나갔다. 베냐민 지파는 전처럼 이스라엘 병력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베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다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우리가 후퇴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더 멀리 바알다말까지 나갔다. 그때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아 서쪽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10개의 정예부대가 드디어 기브아에 이르렀다. 맹렬한 피해 전투였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하여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베냐민의 25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25,100명이 죽었는데 모두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 매복시켜둔 복병을 믿고 베냐민 앞에서 후퇴하는 척 했던 것이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기브아를 재빨리 해치우고 성읍 곳곳으로 퍼져나가 성읍 주민을 모두 죽였다. 전략상 매복부대의 주력이 성읍에서 연기로 신호를 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즈음 이미 이스라엘 사람 30명 정도를 죽인 베냐민은 자신들이 곧 이길 줄 알고 저들이 처음 전투 때처럼 달아난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성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 신호가 올라갔다. 베냐민 지파가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그들은 광야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전쟁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18개의 부대가 전멸했는데 모두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5개 부대는 뒤돌아 광야, 곧 림몬 바위로 피하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몰아붙여서 2개 부대를 더 무찔렀다. 죽은 베냐민 사람은 모두 보병 25개 부대에 이르렀는데 하나같이 칼솜씨가 최고인 자들이었다. 달아난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버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곧 각 성읍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고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사사기 21장.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냐민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제 베델로 돌아온 백성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백성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이것은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기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소.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알아보니 야베스의 길라앗에서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원을 점검할 때 백성 가운데 야베스의 길라앗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우수한 군사들로 구성된 12개 부대를 그곳으로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다. 야베스의 길앗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다만 다음의 명령을 따르라. 곧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처녀만은 살려두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그들은 야베스의 길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얻었다. 모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려왔다. 그때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평화를 제의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회중은 야베스의 길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든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기에는 부족했다.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비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살아남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한 지파 전체가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도 없지 않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해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이며 르보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시오. 잘 보고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잡아 아내로 삼고 서둘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당신들은 동의하고 딸을 준 게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들은 춤추고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을 붙잡아 아내로 삼고 그곳을 빠져나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게로 저마다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